오늘은 신앙진단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건강검진을 2003년에 받았습니다. 꽤 오래됐죠? 이스라엘로 떠나기 전에 건강검진을 그때 받았어요. 받고 나서 그 결과를 받기까지 약간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늘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혹이라도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어떠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신 분들 여기에 몇 분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건강하게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TV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이 건강과 관련된 것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음식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요? 오래 살잖아요, 요즘은요. 아마 여러분도 꽤 오래 사실 것 같은데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참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오래 사느냐, 이게 참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보면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을 때쯤 되었을 때 그의 눈이 전혀 보이지 않고 치매에 걸려서 참 큰 고생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연세가 75세이십니다. 제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신 온전하고, 그래서 병원 신세, 사람 신세 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이게 제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위한 기도 제목이요. 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저희 어머니가 75세시니까 85세 혹은 그 이상 사실 수도 있겠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가, 이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방송에는 참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어떨까요? 신앙생활은 참 오래, 얼마나 하느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한편의 마라톤과 같습니다. 인생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냥 달려가는 것보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건 더더욱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기 원합니다. 진단해 보고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혹은 건강치 못하다면 어떻게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사람은요, 세 개의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있지요. 여러분, 팔을 만지면 이 피부가 있지 않습니까? 피부 안에는 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힘줄도 있고 또 뼈도 있습니다. 육신이 있죠. 그리고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머리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런 정신이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영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짐승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꽃에게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완견을 사랑하고 이뻐해도 그 짐승에는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부어주신 것이 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상에 회의를 하셨어요. 천상에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지를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별을, 달, 그리고 땅, 나무, 짐승,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강아지, 하나님께서 강아지야 있어라 하니까 강아지가 나온 겁니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 아름드리 나무 있죠? 이 나무도 하나님께서 나무야 만들어 자랐더니 나무가 싹 만들어진 거예요.
텃밭에 있는 이 야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파르. 여러분, 아파르. 네, 흙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 권사님 잘하셔요. 히브리어로 아파르. 흙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먼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 이렇게 한번 손으로 쓱 하면은 뭐가 묻습니까? 먼지가 묻어요. 바로 그 먼지와 같은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두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파를, 그 흙을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 창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훅 하고 불어 넣으셔서 생령이 됐다겠어요. 그러니까 스피릿, 영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육신도 있고 정신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먹는 것도 조절하고요. 그리고 좋은 거 먹으려 하고요. 가급적이면은 좀 운동도 해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건강도 유지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 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또 좋은 책 읽고 또 인간관계도 잘 맺고 이러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유지하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씹을 때 몇 번 씹으세요? 음식물 넣고요. 우리 장효성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이제 6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우리 장 목사님께서 이렇게 댁에 방문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에 넣고 30번을 씹어야 된대요. 30번이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와서 집에서 30번 씹고 삼키려고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성격이 급해서요. 3번 씹는 것도 힘들어요. 3번 씹는 거 꼭 그냥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들으면 해보고 싶죠? 정신건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 있으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해서 그 풀 수 있는 방법 누군가 가르쳐주면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영적인 건강은 어떠세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이겁니다. 이거. 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바로 전절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몇 번 하셨는가 하면 사복음서에서 12번 하셨습니다. 사복음서가 신약성경 전체에서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12번 하셨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마태복음부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이 마지막 성경이죠. 그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했어요.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이 영적인 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세 마을이 있습니다. 고라신, 벳사다,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신 곳입니다. 다 사역지인 고라신, 벳사다, 가버나움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서로 따닥따닥 붙어있는 마을들이에요. 이 마을을 방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듣지 않으니까 영적인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듣지 않게 될까요? 왜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요. 육적인 일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허리디스크가 있어서 허리디스크 때문에 좀 고생을 하니까요. 허리디스크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싶어서 유튜브도 보고 또 글도 읽어보고 실천도 해봅니다. 근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면요. 별로 이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면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시대를 진단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 줄 아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30년 살아보니까 30년 살고 보니까 이 세대는 이러더라. 너희 세대는 영적인 일에 완전히 무관심한 세대더라.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는 너희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가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도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영적인 일에 완전히 무관심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혀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가슴을 치며 울면은 저 사람 왜 울어? 왜 슬퍼할까? 이런 거에 대한 감정조차도 없는 세대가 예수님 세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세대는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이 완악하여서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들으면 고치고 싶어 하니까요. 자,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려면요, 육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 서성교 지사님께서 좋은 거 하나 알려주셨는데요. 저도 그 방법을 몇 번 쓰다가 사실 포기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 밥을 한 다음에 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거 그대로 먹으면은 이게 당분인가요? 그래서 들어가서 별로 몸에 안 좋대요. 그래서 그것을 밥을 한 다음에 밥을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꺼내서 마이크로웨이브에 돌려서 먹으면 밥도 맛있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해보고 싶더라고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찬밥을 몇 번 먹어봤거든요. 마이크로웨이브에 한번 돌려서도 먹어보고요. 근데 실천하는 것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들으면 하고 싶잖아요. 육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들으면 하고 싶어요. 왜요? 건강해진다니까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니까 육적인 일에는 관심이 있는데 이 영적인 일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도 들으면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들으면 마음에 찔림도 있고 들으면 내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담돼서 귀를 막아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700년 전에 사람들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들으려 하지 않고 오늘날은 어떨까요? 더더욱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거죠. 이런 교인들을요, 저는요, 이렇게 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벽창호 교인들, 벽창호. 여러분, 벽창호 뭔지 아세요? 찾아보니까요, 구남마사전 찾아보니까요, 원래는 벽창호가 뭐냐면 평안북도에 있는 벽동이라는 마을과 창성이라는 마을이 있나 봐요. 근데 이 마을, 이 두 마을에 있는 소들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사람 말을 그렇게 안 듣는데요. 이 소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어서 이 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냐면 벽창우랍니다. 벽창우, 소자에서요. 벽창우, 고집 센 것, 말 안 듣는 것, 잘 안 듣는 것. 그것이 좀 말이 좀 와전돼서 벽창호가 됐다. 벽창호. 이런 벽창호 교인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이 증거돼도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이자 선교사인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에베소에 있는 큰 그 오라토리움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은 저는 육사 못 타고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반대편 길에 차들이 꽉 막혀 있으면은 그냥 가세요? 궁금하죠? 차들이 왜 막혔지? 왜 정체되고 있을까? 사고 났나? 무슨 일이 생겼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면서 보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 차선은 사실 막히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편에 사고가 났는데 이쪽 편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편도 막혀요. 왜요? 궁금하니까요.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가다가 사고 난 지점쯤에 가지고 저래서 사고 났고 저래서 멈췄구나, 정체됐구나 이러죠. 그와 같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데모가 막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저 오라토리움이에요. 연극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알고서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따라간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로 혹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지만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가야 되니까, 안 가면 혹시 목사가 또 전화 할까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영적 무관심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 무관심을 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무관심을 끊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일은 듣는 것도 시작된다겠죠. 듣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듣겠다. 내가 오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계에는요, 아직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한 산들이 있습니다. 부탄에도 있고 파키스탄에도 있고 티벳에도 있는데요. 아주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살펴보니까 너무 높아서, 고도가 높아서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로 정복하지 못한 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귀를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난다겠습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교우님들 중에 태어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나신 교우님 있으세요? 할렐루야 하면서요? 태어나면서 아멘 하면서 태어나신 교우님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안 들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는데 전혀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유일리 선생님이셨는데 순서가 너 왜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그때까지 교회 다녔는데요. 왜 다니냐?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정답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편해요.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왜요? 들리지 않으니까요. 귀를 안 내놓으니까요. 근데 그해 같은 해 6월 25일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들리더라고요. 말씀이요. 근데 그때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 꼭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화되고 싶고 저도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결단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좀 더 실제적으로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토요일 일찍 자야 되겠지. 저는 사실 좀 늦게 자거든요. 토요일날도요. 저는 설교자니까 저는 졸지는 않아요. 설교하면서 설명 졸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은요, 토요일날 일찍 자야 됩니다. 가급적이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찍 자세요. 주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가 교회에 가야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요, 절대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다른 날 부부싸움 하실 거 있으면요, 토요일날은 부부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주일날 말씀 듣는데 방해가 돼요. 부부싸움 할 거 있으면 쌓아놨다가 월요일날 하세요. 월요일날. 아셨죠? 토요일날은 절대 안 됩니다. 토요일날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주일날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앉아서요, 기도할 때요, 주님, 내가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꼭 듣고 뭔가 좀 내가 받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내면은 돈 낸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잖아요. 식당 가서 돈 주고 그냥 나옵니까? 아니죠. 먹고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 제가 꼭 듣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입니다. 칼 아일드먼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주변에 멈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팬들로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세대는 이선희, 조용필 세대입니다. 그 조용필 형, 이선희는 누나였죠. 아마 여러분 세대는 태진아하고 또 누가 있나요? 태진아하고 같이 쌍벽을 이루던 누구요? 송대관. 송대관이 있군요. 네, 약간 세대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송대관, 태진아 이런 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팬으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팬으로서 열성적으로 따라다니다가 자기가 따르던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팬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다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 일이 안 풀린다 싶어서 내 일이 왜 안 풀리지? 왜 안 되지? 이래서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면서 등을 돌리신 분들은 팬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자랑하는 사람들. 말로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인데 그 삶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 언제나 품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왜 꾸짖었습니까? 그들처럼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종교를 통해서 자신만 드러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냐? 믿음은 따름이고요. 믿음은 자기 부인이고요. 믿음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갈래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엔 두 개의 문이 있다고 하죠.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천장이 막 불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벽 뚫고 나가시겠어요? 아니죠. 어디로 나갑니까? 엑시트로 나갑니다. 아무리 문이 좁아도 이 문밖에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이 좁은 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길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11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누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첫 절이 무엇이냐면 둘째 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마태복음 7장 결론으로 지금까지 내가 전한 말을 듣지만 말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겠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리 마태복음의 저자죠.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겠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라겠어요. 마태복음 11장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주제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주제는 나 따라라. 좁은 길로 가라. 그게 생명의 길이다 했어요. 그 길을 따라가야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렇게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메시아인가 하고 따르던 사람이 있었다겠죠. 그래서 요한이 메시아처럼 추종되던 추앙받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나 믿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그가 그리스도다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엔 따랐어요. 따르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참 이상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 도대체 뭐 먹고 사나 이거에 관심을 둬요. 요한이 뭐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야생꿀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테이크 썰고 있는데 요한은 메뚜기 먹는 거예요. 우리는 샐러드 먹고 있는데 요한은 야생꿀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는 것이 다를까? 왜 저 사람 우리가 먹지 않는 거 먹고 있지? 그러다가 저 사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결국에는 저 사람 귀신 들려서 그래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사가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했으면 회개하고 천국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요한 뭐 먹고 사나? 그것에만 관심을 둔 것이에요. 예수님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했어요. 구원의 면 구원의 길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했더니 사람들의 관심사는 예수님 뭐 먹고 있나? 이거였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먹지 않는 메뚜기와 석청 먹고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 뭐 먹고 있나 봤더니 너무나 잘 드시는 거예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세리와 죄인의 직구르다. 우리와 다르네 이겁니다. 우리가 먹는 거가 다르네.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다르네. 왜 저렇게 살까? 전혀 관심을 안 둬도 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리에서 양복을 입고 말씀을 전하다가 다음 주에 제가 좀 뭔 일이 있었는지 제가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약간 찢어진 청바지 입고 이렇게 귀걸이 하나 딱 달고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목사가 미쳤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안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는 게 제가 귀걸이가 철렁철렁 들어오고요. 혹시 거기다가 제가 이거 타투까지 해가지고 타투 이렇게 하고 오면은 저게 갈 때까지 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관심 둬야 될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영적 관심사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관심사가 없으면요, 영적인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등을 돌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TV 프로그램 중에 다문화 고부열전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처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고 저는 지나가면서 관심 두고 보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 다문화 고부열전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출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좀 닮아달라, 나처럼 해라 이것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와 달라서 싸워요. 나와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만나면 서로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저 같은 충청도 사람과 예를 들면 경기도 사람 만나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에 살아도 다른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과 같이 산다는 거 더더욱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이 세상에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서 오신 분이세요. 당연히 예수님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엇에 관심을 두냐? 내가 원하는 예수가 어딨나? 나의 스타일에, 나에게 맞는 예수, 그걸 찾아요.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럼 영적인 건강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원하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원하는 나. 자, 오늘은요, 좀 더 실제적으로요, 건강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수를 한번 줘보세요. 10개의 문항이 있고요, 1점부터 10점까지입니다. 한 문항당 최고 점수는 10점, 최저 점수는 1점입니다. 빵점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겨야 되지, 그런 갈망함이 있어요? 갈망함이 최고 맥시멈이면 여러분 10점을 주고요,
없는 것 같으면 0점, 그러니까 1점 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합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시면서 정말로 내가 예배 가고 싶어. 너무나 좋아. 언제 시간 언제 되지? 하면서 나오셨어요?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 하림이가 군대 훈련을 마치고 퇴소하는 날이 되었을 때요. 새벽에 집에서 출발해서 갔거든요. 그날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정말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내렸고요. 길도 안 좋고 졸리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설렘이 있더라고요. 그 한 20년 가까이 키운 자식인데도, 그리고 몇 개월 떨어졌다 만나는데도 마음에 설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를 뚫고 가더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배에 대한 설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읽으셨습니까? 그럼 10점. 안 읽었으면 1점. 매일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10점. 아니면, 아시죠? 그럼 목사인 제가 전에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든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더라니까요.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양심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습관화되니까요.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식사 기도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식사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목사도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빵점이죠, 그것은요. 매일 기도하는 거.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합니까? 사랑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 성장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용서합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C 학점 맞으려면 제가 알기로 70 몇 점인가요? 이 정도는 적어도 맞아야 됩니다. 그거 못 맞으면요, 영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좀 달라져 보세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귀를 한번 열고 내가 듣겠다 결단하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겠다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런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